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우리 사무엘하 4장 전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1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브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역임을 받았는데 일찍이 브에롯 주민이 기타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 메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이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2절 우리 4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보셋 암살 사건과 다윗의 반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본디 이 평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렇다면 가장 보람되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또 복된 삶은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항상 연약하고 또 부족함 투성인 우리 자신의 인생이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또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귀하고 또 복되고 값진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깨닫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날마다 묵상과 기도를 통해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행여 놓치게 될까봐 이 집중에 집중을 더해 이 깊은 하나님과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은 곧 나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나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귀한 정의가 바로 오늘 말씀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전체적인 줄거리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 직전에 이 아브넬이 죽은 뒤에 이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보셋을 그의 군 지휘관이었던 이 부에롯 사람 레갑과 바하나가요, 이 은밀하게 그 이스보셋을 암살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점은요, 이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난 이후에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져왔을 때 그때 이 레갑과 바하나가 했던 그들의 대답, 그들의 반응, 그들의 목소리가 아주 특이한 것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레압과 바하나는 지금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이 누구의 뜻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이 모든 사건의 이유를 이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음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이후에 이 레갑과 바하나에게 펼쳐질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될까라고 우리는 기대합니까? 이 다윗의 골칫거리였던 그 사울 왕가, 그리고 그의 유일한 아들 이스보셋, 그 무비보셋이 있지만 그 왕가를 이었던 이스보셋, 또 그것을 숙청하여 주는 레갑과 바하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공을 치하하며 자신의 통치하에 큰 관직을 내려주는 것, 그것이 이 어떻게 보면 레갑과 바하나의 고백에 따른 다윗의 합당한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 다윗의 반응, 그것은 레갑과 바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조금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다윗은 11절 말씀에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어떤 죄를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살인죄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그 자신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레갑과 바하나를 죽이도록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그 두 사람의 사지를 절단하여서 그 주범을 헤브론 연못에 매다기까지 하는 그러한 정말로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 벌을 레갑과 바하나에게 내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뭘 얼마나 그들이 잘못하였기에 다윗은 지금 그들의 공에 대한 치하가 아니라 이런 끔찍한 형벌을 내리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시 한 번 더 이 레갑과 바나의 목소리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그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기로 택하신 이 다윗을 괴롭게 한 원수 사울, 당연히 그는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레갑과 바나의 고백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인 사명감에 투철했던 레갑과 바나는요, 이스보셋을 암살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선 전혀 아쉬울 것이 없고 또한 그들에게 화가 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장애물을 이 레갑과 바나가 정리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레갑과 바나를요 심판하신 거란 것입니다. 왜요? 이 레갑과 바나는요, 이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자신의 그 유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 아브넬의 죽음 이후에 이미 이 패망의 기운이 짙은 이 사울 왕조에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음을 알고 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 배신과 배반으로 자신들의 살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갑과 바나가 저지른 이 사건을 보면 그 어디에도요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들의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들은 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또한 영위하기 위하여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비겁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모셨던 그 왕의 등에 비수를 꽂았던 거죠. 그런데 감히 어디서 이런 비겁하고 졸렬한 행동을 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의도와 목적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는데 어디서 자신들의 그 배신, 비겁한 그런 행동들을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덮으려 한다는 말입니까? 레갑과 바나는 지금 이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철저히 하나님을 이용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의 도구가 되실 수 없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도구화하여 이 내 삶에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그런 도구화 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입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또 내가 하는 이 결정이, 내가 하는 모든 이 행동들이, 이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 레갑과 바나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그것을 또한 확신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서두에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었던 것처럼 이 내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며 또한 그것을 행하고 하는 모든 일이, 또한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혹여나 그 모든 우리의 고백과 확신과 결단들이 그 속에 있는 나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혹시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유화하여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결정하고 판단하며 행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행함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라틴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에 있음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어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그 가운데 참으로 부족하지만 내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나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혹여나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우리가 사유화하려 했던 그런 어리석은 이 레갑과 바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악함과 또 더러움과 또 음란함으로부터 우리 자녀들 모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도록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